것이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 만한 사회적인 상승과 성취를 위해서 어떤 도구적인 학문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공부를 많이 한들 그 아이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또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소유를 막론하고 속에 있는 사람이 똑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그것은 그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요. 또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이 사람 말고요.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됨이 천지 차이로 갈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 정체성의 인식을 똑바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루해지고 이중적이 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이것을 바르게 가질 때 사람이 그 중심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기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이렇게 뒤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고 즐기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막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광야라고 하는 고단한 그 40년의 인생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지 못한 믿음, 세상보다 큰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배역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보다 큰 분을 증명해내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자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믿는 자라고 할 때 믿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자기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감정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할 때 내 신분과 내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내야만 우리가 감정이 실체처럼 와서 닿고 내 안에 분노 혹은 또 뭐 그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함몰시키려고 이렇게 뭐 다가설 때 그것이 나보다 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간 성숙한 사람일수록 몸된 교회 안에서 거리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끼리끼리 어울린다든지 혹은 또 사람들과 관계가 뚝 떨어져서 고고한 척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진실하게 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결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강해지거나 홀로 영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도 그렇게 상대하십니다. 나 혼자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한 성령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결정되어지고 방향이 잡히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의 생각과 뜻이 교회를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디 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형제들이 어쩌지 등을 떼밀어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에 참여해서 교회가 큰 덩어리로 하나님의 뜻을 공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로 회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왕이고 또 선지자고 또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해주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돕는 분, 또 하나는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머물게 하시는 분. 이게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조정해 주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분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했다는데 여러분 제발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되바라져서 하나님 뜻과 맞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게 된 것이 구원이지 어떻게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끄떡없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어떻게 이게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상태를 가지고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 선지자, 하나님 뜻의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 제사장,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선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억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걸 깨닫겠네. 자기 안에 그것이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게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 게임이 나를 부를 때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거짓되구나. 이걸 내가 안 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내가 죄라는 것으로 내 고백을 딱 할 것 같으면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고쳐보세요라고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내가 딱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원리, 새로운 법으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을 위해서는 율법이 있었지만 새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력한 가장 상위의 법을 가동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전혀 알지 못했던 힘이 나를 딱 붙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고 의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을 주십니다. 경험해보지부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은 늘 깨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용서받고 또 합리화시키고 화해하고 다시 죄짓고 맨날 이 반복하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입니다라는 것을 딱 인정하고 나한테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동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미가 자식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수고를 수고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저걸 지켜야 된다라고 바라보던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주신 거구나 할 때 내가 쑥 하고 삼켜버리죠. 그래서 내가 법이 내 가슴속에 새겨져 버리면 내가 단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내가 저것을 마땅히 지켜야 될 것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이 마음속에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반석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안반을 얘기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오래전에 베드로를 만날 때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장차 너를 베드로라 부를 거야. 게바라 부를 거야. 게바란 말은 영어로는 세파스 그러지만 그것은 아람어로서 돌멩이라 뜻입니다. 돌멩이. 내가 너를 돌멩이라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안반 위에 떡하고 놓여진 돌멩이 하나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거대한 안반 위에 돌과 돌들이 쌓여가면서 만들어진 건축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다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고백을 그와 같이 받아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이 장로들 컨퍼런스를 참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정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교회는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커뮤니온입니다. 이렇게 커뮤니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떡을 뗄 때 쓰는 말, 만찬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왜 브레이킹 브레이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커뮤니온이라 말하냐면 단어의 뜻이 컴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 뭐예요? 유니티하고 유니온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니온은 결합해서
모든 성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유니티라고 그러고, 유니티는 서로 다른 성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무리가 될 때, 한 덩어리가 될 때 유니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컴유니언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떡을 뗄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때 무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 속에 담겨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서의 덩어리로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뜰 때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억했을까요? 한 몸을 기억해냈습니다. 한 몸. 하나님의 당당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된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 처세하지 않았고 형제와 자매로 한 몸으로 이렇게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한 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 걸 비슷하게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별로 좋은 기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처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처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고 자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같은 몸이에요.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그 몸으로 처신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사람들을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하고 속이고 말 가지고 살짝 말을 꼬아가지고 사람한테 또 호감을 주려는 이런 아주 유치하고 야비한 이런 거짓말을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요.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하지도 않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한 자의식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처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의 계획이 잡히고요.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열심을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직장, 이 일터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내가 이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처신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아주 얍삽한 옛사람으로 이중성과 자기 과장과 이 거짓된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거나, 사람들에게 이 세처를 가지고 사람을 속여 먹거나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이런 아주 야비한 짓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마음에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오늘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하트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별 생각 다 들어요. 이거는 별 감정이 다 들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 단단한 이빨 사이로 딱 벌리고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말로 튀어나오면 뭐가 될까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는요, 의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 밖으로 팍 뱉어낸 말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 말에 사로잡힌다고요. 아시겠어요? 말에 속박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과 표정과 말로써 내가 딱 뭘 저질렀잖아요. 그럼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내가 내린 결정, 내가 한 말을, 뱉어낸 말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보태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자꾸 자꾸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는 별게 다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마음이 내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인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안 되면 힘으로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내가 밖으로 표현했을 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자신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안 되겠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 신분을 기억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아침에 QT를 하다가 보는데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 원문을 비교해 봤더니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나의 실체라고 여기는 부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은 뭘 자랑하세요? 자랑할 때 이것이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고 이게 내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내가 실체라고 믿는 걸 자랑한다고요. 자랑한 걸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한 걸 볼 것 같으면 아들 자랑, 뭐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며 지위, 돈, 뭐 명예, 뭐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님 자랑하세요. 내 안에 있는 실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제가 넘어져 뻔했거든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간증이 그렇게 나오면 가서 깨물어주고 싶어. 이뻐서. 근데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거든요. 하면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해도 야, 지겹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